오늘 기도이신 이경 원사님이 어, 늦게 일터에서 퇴근이 늦어지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오늘 합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 아실 겁니다. 몽골이란 나라예요. 수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몽골이란 나라의 수도는 울란바토르라는 도시입니다. 아, 몽골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300만 명 정도가 몽골의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그 울란바토르 그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 오염이라고 해요. 몽골은 되게 추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겨울도 보통 3개월, 그래서 12, 1, 2, 이제 겨울이 맞춰져 가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데, 몽골은요, 1년 12달 중에 겨울이 무려 9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겨울도 우리의 겨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춥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신의 악단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그 영화를 촬영한 장소가 몽골이었어요. 겨울이 되면요, 보통 40도,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면 당연히 어디에 돈을 많이 들이게 됩니까? 난방비에 돈이 많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몽골 사람들은 난방비가 식비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난방비로 지출하는 게 우리는 보통 가정마다 가스가 잘 유입이 돼서 가스로 보통 그 난방을 때우잖아요. 그런데 몽골은 그 석탄 중에서도요, 조금 질이 낮고 값이 저렴한 갈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걸 때워서 난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질이 낮고 하다 보니까 갈탄을 때울 때 그 연기, 매연도 더 심하게 나죠. 그리고 울란바토르 도심에는 화력발전소도 1년 내내 돌아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화력 발전으로 인한 매연이 굴뚝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그 몽골 같은 그 나라는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차 직전에 있는 그 차들을 수입해다가 그 오래된 차들을 이렇게 도심지에서 몰고 다니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매연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요, 삼중고예요. 집에서도 갈탄으로 계속 매연이 나오고 발전소에서도 나오고 또 자동차에서도 오래된 자동차에서도 나오니 겨울이 되면요, 미세먼지가 보통 1000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보통 300이 넘는다라고 해서요, 몇십 미터 앞도 뿌옇게 보이는 그런 곳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질환이 많이 생길까요? 호흡기 질환이, 고통이 피할 수가 없겠죠. 그에 비하면 뭐 우리나라 때로 미세먼지가 높을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기는요, 아주 깨끗한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만큼 우리나라 공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지만 우리나라 특별히 인터넷과 여러 기술들이 발전돼 있고 한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스모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음이라는 스모그일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서도 또 TV나 영화에서도요, 인기가 많다, 인기몰이를 하면서 그렇게 다뤄지는 소재는 언제나 부적절한 관계가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기술들이 미흡했던 예전 시대를 살아왔던
물론 그때도 가는들은 있어 왔지만요. 어른들이 30년에 걸쳐서 배웠던 죄를 요즘의 아이들은 단 3시간이면 체득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뭐도 없어졌어요?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혼전 순결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간통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라는 그 목소리는 고리타분한 9세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어떻게 지키고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큰 교회들 안에 어떤 그 사람들이 많냐면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다라고 제가 그 교회 교육자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혼율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혼율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참으로 한국 교회의 크나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좀 더 깊이 다루기 전에 이 7계명이 7번째 위치에 있잖아요. 다른 계명들과 조금 다른 독특한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그 계명을 어기면은,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그러니까 5계명을 어기면, 부모 공경을 어기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자녀가 피해를 봅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부모 공경을 어겼어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공경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공경은 단지 부모님이 아닌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을 대표해서 표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죠. 이 계명을 어기면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의 이웃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 자체는 상대방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5번째 또 6번째 다른 계명들은요, 어길 시에 피해를 보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7계명은 어떠하냐면, 여러분, 남녀 두 사람이 서로 좋아가지고 만났어요. 자, 누가 손해를 봤어요? 누가 피해를 봤어요? 누구도 피해를 안 봅니다. 그렇죠? 둘이 좋아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무슨 피해가 있겠어요? 둘 사이에서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묻죠. 이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냐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7계명이라는 것이 6계명 다음에 나왔어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른 사람의 몸을 해하는 것만 가르친다고 말하지 않았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들은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마는, 그렇게 소극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계명들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존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것까지도 6계명의 중요한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7계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7계명이 없으면은, 그래서 소위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씨를 막 뿌리고 다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7계명이 없으면은
오히려 6계명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7계명을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두셨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많이 번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락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아담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만 원하셨다면요, 아담한테 몇 명 여자를 갈빗대 하나가 아니라 갈빗대 10개를 막 다 사용하셔가지고 한 10명 정도 여자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몇 명 만드셨어요? 한 명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경건한 자손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자손은요, 어디 안에서 자라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결한 가정 안에서 경건한 자손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적으로 깨어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나는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7계명은 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렇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심장만큼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도 이러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은 막 일부 다처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표현 중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뭐 했다? 간음했다 라고도 말씀하신 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인 성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꽃피고 우리 가정이 꽃피고 자녀들이 꽃피고 그리고 세상이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반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주신 그 성을 왜곡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더러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울타리를 주세요. 무슨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 계명으로.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것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이라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 이 시대 정신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어떠한 것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예요. 그게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한 없는
아무 분별 없는 그 사랑이요. 심지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예수님도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사랑을 다 용납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 없이 사랑을 계속 확대해 가게 되면 교회에 뭐까지도 들어옵니까? 그냥 불륜 이런 걸 넘어서서 동성애까지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유럽과 미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나라들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동성 결혼식을 엽니다. 그리고 그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는 목사도 동성애자입니다. 그 남자가 서로 부부가 되고 목사 안수를 동성애자에게 주는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서 저 네덜란드가 정말 성경을 정말 그 진리로 여겼던 그 나라거든요. 그 네덜란드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일까지 있어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모님이 여자입니까? 라는 질문이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그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원수들이 행한 그 죄도 용납하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금욕주의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복되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치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 다른 이성과 함께 이렇게 몸을 섞는 것을 간음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건 단지 육신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인가?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108문에 있는 같이 질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간색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뭐가? 부정은. 근데 뭐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7계명의 간음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은 그냥 안 된다라는 거기 아니라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강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간음이라는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더러운 삶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이 7계명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간음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조금 어려운 말로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육신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성육신을 못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만큼이에요. 왜 그러냐? 성육신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죄 없이 그렇게 태어나셔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죄가 없는 흠 없는 분이셔야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흠 없는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실 때 자신이 흠 없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그러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그냥 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도덕책에 불과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순결해야 하는가? 그냥 실제 행위만 없으면 그렇게 순결한 삶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교리문답은요,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109문의 질문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자, 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순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무엇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몸뿐 아니라 사실 모든 계명이 그렇듯이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몸으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그 계명들을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얼마든지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루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7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각에는요, 온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계명을 포함해서 이 7번째 계명마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어떠한 잠재력이 있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어떤 죄성이냐면 성으로 삶을 파괴할 그런 잠재력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아십니까? 오징어? 오징어 아시죠? 오징어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잡힙니까? 자, 우리나라 바다 중에 어디에서 많이 잡혀요? 동해 바다에서 잡혀요.
동해 바다 가면은 저 수평선 부근에 이렇게 배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배에 그 오징어 잡이 배구나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불을 아주 환한 빛에 비춥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징어가 주광성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주광성, 빛에 아주 예민하게 끌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징어 잡이배가 오징어를 잡아서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걸러내고 햇볕에 쭉 말리면은 그래서 팔면요, 사람들이요 그 오징어를 뜨거운 불에 구워서 갈기갈기 찢어서 먹습니다. 오징어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빛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끌림을 오징어가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오징어의 주광성과 같은 주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는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좋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나님 쪽보다는 죄 쪽으로 먼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우는 게 점점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에 몸부림치면서 끌려가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느끼시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선한 일을 연습하는 데는 참 많은 수고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단번에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죄성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7계명을 배우면서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복윤자다. 나는 복윤자다. 뭐의 복윤자냐?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특별히 간음의 복윤자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 어때요?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와 바람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에게 7계명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몸이건 마음이건 7계명을 짓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어 할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그 죄 가운데 갈 수 있는 복윤자다라는 겸손한 인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내가 감염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죄를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복윤자라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감염으로 인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복윤자다. 무슨 복윤자? 네, 간음의 복윤자다. 이 겸손한 인정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가지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이것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채워야 한다. 여행을 할 때요. 여행을 할 때 때를 따라서 밥을 제때제때 잘 먹는 게 지혜입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후 2시 반에 밥을 11시 반, 12시에 먹지 않고 막 오후 늦게 밥을 먹게 되면은 그 밥 먹기 전에는 여행하면서
보고 감탄해야 될 것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름다운 하늘이나 아름다운 산이 눈에 안 들어와요. 뭐가 들어올까요? 식당의 간판들과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노점상들의 냄새가 거기에만 관심이 다 쏠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간음죄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요. 그래, 내가 결단해야지. 간음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그 음식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겠죠?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육신의 유혹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1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안에 유혹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요, 다른 데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별것이 다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만 예배 생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것 보다가 주일 와서 그 마음이 잘 열어지지도 않고요. 그 말씀에 집중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중에도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말씀도 같이 통독해도 가고 또 묵상도 해 가지만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가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간음죄에 대해서는 또 중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간음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어요. 예외도 없어요. 구약의 사사들 가운데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막 남대문 문짝 같은 거 막 짊어지고 헤브론 산에 던져버릴 만큼요 어마어마한 장사인데, 보통 힘 세면은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삼손은 힘도 세고요 아주 지혜롭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힘세고 지혜로운 장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힘을 잃게 되고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원수들인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돼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 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삼손 하면은 들릴라 한 사람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삼손에게는 언제나 블레셋 여인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정욕에 삼손은 늘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간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막 보디발 앞에서 주여 주여 막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 칭찬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피하는 일에 실패했죠. 부하들이 다 전쟁을 나가고 성안이 다 비어 있을 때 다윗은 오후 내내 편하게 잠자다가 오후에 잠을 자니까 밤에 잠이 와야 하나요? 안 오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옥상 거닐다가 누굴 봅니까? 저기 예쁜 여성을 그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수는 있잖아요. 눈에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피해야 되는데 그 시선을 떼지를 못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게 상상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를 데리고 불러서 동침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라는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하가 시작하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정말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기록이 펼쳐져 가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12장부터 끝까지는 아주 다윗이 패가망신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10장까지는 승승장구, 12장부터는 패가망신, 그 중간에 11장에 뭐가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뭐는 막을 수 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있다. 간음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즉시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7계명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당당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가는 복균으로 오염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아픈 사람이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이 죄는 단지 성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성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경건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사단 마귀는 성을 통해서 나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파괴하고 자녀도 타락하며 세상이 어둡게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성도가요, 특별히 간음죄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얼마가 걸렸는지 아세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도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봤을까요? 항상 예배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단지 내 몸에 어디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 가족 중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성령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엄중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그런 심판만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셔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모든 유대인들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여인은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핑계거리도 없어요.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는 돌에 맞아 죽겠구나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굳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먼저 놨다라는 것은 뭘 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더 깨달았다는 거겠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느는 건 뭐와 뭐밖에 없다? 죄와 뱃살밖에 없더라. 나이가 들수록요, 지은 죄만 더 많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제 그 여인만 남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더러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복균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순결하지 못한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그 약함들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이 찢겨진 것이고 우리에게 새하얀 흠없는 새 옷을 입혀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해질 수 있는 것, 가늠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결단하고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위해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지난 3일간도 생각과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짊어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부끄러움을 안고 나 혼자 신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너 이것밖에 못하냐? 우리를 질책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앞에 달려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고 다시금 너를 내 품에 안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금 그분 앞에 날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손을 한번 드시고 같이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복균자임을 인정하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채우겠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용기 있게 피하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부끄러울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몽골에 9달 동안 겨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봄이 오면요, 이제 석탄을 떼지 않고 해서 비교적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득 메우고 있는 그 간음의 매연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걷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어떠한 칠흑과 같은 그 매연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싸움을 함께 싸우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보존되었어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흠없는 신부로 서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영광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